그래서 17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하고 키포인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하고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뭐예요? 기적의 아들이에요. 기적의 아들. 백세에 도무지 생산이 끊어진 그 나이에 이삭을 낳은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대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받들어서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뭘 좀 돕고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을 좀 바치고 노력봉사하고 시간 내고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무슨 자식이냐? 약속의 자식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어떤 것도 하나님은 때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가지고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셔서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그런 말. 이삭이 에서를 낳았다가 아니라 야곱을 낳았다. 에서가 빠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이죠. 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덕합니다. 못된 동생을 나중에 용서도 하고요.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에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성격이 좀 과해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신앙적인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신앙적인 야심이 있느냐. 에서는 강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심이 없어요. 신앙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야심이 있어요. 자기의 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야심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야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야심, 이것을 귀하게 보셔서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자, 유다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구죠?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루벤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계보가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랬어요.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루벤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루벤과 유다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벤은 인물이 잘생겼다 그랬어요. 풍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한 일도 많이 있어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린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는데 루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22절에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야곱은 부인이 넷이죠. 라헬과 레아와 그 빌하와 실바. 그러면 빌하를 통관한 거예요. 빌하가 누구냐 하면 라헬의 몸종이에요. 본래 라헬의 하녀라고요. 근데 라헬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언니들은 레아와 막 다투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편의 아들들을 생산해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빌하와 루벤이 통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루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탈락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을 큰 죄로 보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탈락한 이유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창세기 49장 4절에도 나와요. 창세기 49장 4절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루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 야곱을 심적으로 타격을 준 거죠. 야곱에게 괴로움을 준 것이고 야곱의 분노를 유발시킨 것이고 야곱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 루벤이 이 빌하와 통관을 한 때가 또 언제냐 하면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바로 후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린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런 일까지 겹쳐버렸어요. 이것은 아버지를 심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지 못할 일을 루벤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루벤은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탈락되고 말았어요. 탈락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루벤의 죄가 뭐냐?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을 업신여긴 거예요. 늙은 아버지 야곱을 업신여겨요. 아버지가 늙었다고, 눈이 어둡다고, 기력이 쇠하다고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야곱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다른 말은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출중해도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러니까 야곱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연약하고 야곱이 눈이 어둡고 늙고 쇠하다고 이 루벤이 야곱을 무시하고 야곱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업신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를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 힘이 모자른 자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죄예요. 더더군다나 나보다 힘이 연약하고 나보다 돈이 없다고 내가 업신여길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나보다 배운 것이 없다고 내 지식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할 때,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보시는데 나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귀하게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미움을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내가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복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더더군다나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서 또는 나보다 못한 어떤 부분을 이용해가지고서 사람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업신여긴 루벤을 가만두시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탈락시켰어요. 예수 믿는 데는 게 뭐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게 뭐죠? 사람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진 물질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어떤 자랑거리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대해요. 하나님에게는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아끼는 자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제일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 없어요. 불효예요. 제일 큰 불효가 뭔 줄 아세요? 잘 사는 자식이 못 사는 자식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건 부모에게 불효예요. 부모는 못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 있어요. 부모는 못난 자식이 더 애틋하다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미워한다면 그건 불효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말 세상에서는 소외당할지언정 교회에 와서는 귀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한다고 여기서도 무시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여기 와서도 우쭐대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우리의 눈빛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루벤의 잘못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잘못해요. 근데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데 회개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루벤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뉘우쳤다면 아마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았을지 몰라요. 루벤이 더 악해요? 다윗이 더 악해요? 악하기로 말하면 다윗이 더 악하죠. 다윗이 더 악해요. 왜 살인까지 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르우벤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다윗은 회개했어요. 눈물로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 악한 다윗을 하나님은요, 회개한 다윗으로 보고 높이 들어 쓰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한 자녀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말씀이 뭐예요?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우리 새벽기도 때는 배웠어요. 회개하라. 이것이 첫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루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회개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는 일을 무엇을 했을까?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뭐 있을까 찾아서 여러분 오늘 잠들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한 자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한 자를 용납하세요. 탕자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라도 환영이에요. 돌아온 아들을 집을 나간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먹은 그런 못된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아들을 회개한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자식으로 귀하게 영접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한 자에 대해서 우리도 서로 용납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주기도문의 키포인트가 뭔가? 너희가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며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의 결론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회개한 자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뭔가? 회개한 자를 회개한 자로, 회개한 형제를 회개한 형제로 받아주어야 돼요. 내게 잘못했거나 누구에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한 자를 예전의 죄인으로 보고 옛날의 앙금으로 그냥 대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교회가 잘못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번 삐졌다고 영원한 적이야. 다시는 말도 안 해. 길을 지나치는데 쳐다도 안 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한 형제가 누가 있나? 내가 용납하지 못한 형제가 누가 있나?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면요, 어느 순간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계속 도전받을 때 어느 순간 화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런 일도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오해를 했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아주 다르게 막 소문을 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화해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요. 나는 수도 없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도전받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변화된다고요. 변화돼요.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설교할 때 팔짱 끼면 난 너무 기분 나빠. 이게 X로 보여. 나 너 싫다 이거야. X. 그러니까 이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설교 못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럴 수가 있나 도대체. 이게 습관적으로 이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삐딱해서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 팔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근데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는 안 빠져.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 뒷자리에 앉았으면 아마 해결이 안 됐을지도 몰라. 앞뒤가 은혜가 달라요. 가끔 뒤에 앉은 사람들은 가끔 앞으로도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는 아멘을 안 해, 뒤는. 앞뒤가 은혜의 자리가 다르다니까. 이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더니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려갔어. 그래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뒤부터 설교가 더 잘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못된 성질을 못 고치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못 고쳐요. 내가 원수 맺은 것을 내가 풀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자꾸 도전받으면요 어느 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러냐? 상대방도 그렇다니까요. 상대방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 계셨어요. 근데 뭐가 삐졌는지 어느 순간에 말을 안 해 나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물어볼 수도 없고 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기도는 했어. 하나님,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저 사람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내가 자체 제작해가지고 은혜스럽게 드렸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 예배 마친 다음에 내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몰라. 안 물어봤으니까.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 뒤로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지금도 난 이유를 몰라요. 왜 삐졌는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난 몰라. 그러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용서하고 싶다면, 누구와 화해하고 싶다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치유해야 돼. 성령께서 고쳐줘야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우리 안에 미움이 있거나 우리 안에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업신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오해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역정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루벤은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계보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가짜예요. 다윗과 같이 회개할 때 우리의 어떤 죄, 어떤 잘못이 또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르우벤의 잘못은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무시한 죄가 있어요.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빌하와 통간을 했어요. 이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하고 똑같지 않아요?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배고픔, 일시적인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장자의 이 귀한 직분을 무시했어요. 르우벤도 장자고 에서도 장자예요.
르우벤이 내가 장자라고 하는, 야곱의 장자라고 하는 이 귀한 보물을 보물로 여겼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는 하늘나라의 복을 업신여겼어요. 우리가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일시적인 재물 때문에, 일시적인 명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알량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 있다면 하나님 생각에서라도 내가 거짓말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중에도 있어요. 예? 저 종로가 가보면 거기 총회 본부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우글우글해요. 예? 난 안 가. 물들까 봐 안 가요. 예? 진짜 어떻게 목사,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다니까요. 예? 거짓말을 막 밥 먹대요. 거짓말을. 돌아서면 다 빤할 거짓말들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권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질의 유혹이 좀 온다 하더라도 그까짓 것. 눈 한번 깜짝하면은 그냥 부정을 저지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까짓 것. 예?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건축을 제가 예배당을 3번을 줘봤어요. 건축 세계처럼 비리가 없어요. 눈 하나 깜짝하면 정말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 말이에요. 거기에 투철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귀한 자리 말이에요. 장자라고 하는 이 귀한 명분 말이에요. 이것을 르우벤은 무시했어요.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만 약간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한 10분만 눈 감아주세요.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세요. 하면은 세상적인 이익이 막 생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잠시라도 여러분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 직분을 귀하게 보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오히려 자격이 안 되는데도 야심이 있잖아요.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장자가 아닌데도 하나님 나 장자 되게 해주세요. 장자의 복을 주세요. 야심이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는 사정없이 달려들잖아요. 하나님을 막 못살게 굴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야곱은요, 영적인 야심이 있어요. 이 영적인 야심,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늘의 복을 주세요. 저 영적인 복이 내 겁니다. 달려들 때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 야곱은요, 영적인 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마지막에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유다,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 다 메시아에 대한 계보를 이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뭘 잘했기에 이 계보에 들었나? 우선 유다가 잘한 점은요, 요셉을 구출했어요. 유다가 요셉 아니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팔자, 팔아버려. 그래서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아났어요. 이 말이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니. 자, 이것이 왜 잘한 걸까요? 왜 잘한 일이 될까요? 이것이 야곱을 살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셉이 만약 죽었다면 야곱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요셉을 살린 것은 야곱을 살린 거예요. 야곱을 살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유다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희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축복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두 번째고 나를 위해서.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축복만 하라고. 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요셉을 살린 게 아니라 야곱을 살렸어요. 야곱의 마음을 유다는 살렸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유다가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다는 다시 야곱을 두 번째 살리는 일이 있는데 베냐민을 구출해내요. 요셉을 구출한 것도 야곱의 마음을 살린 것이고 베냐민을 나중에 구출한 것도 유다가 한 일인데 그것도 야곱을 살린 일이에요. 모두 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야곱에게 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유다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르우벤이 뭘 잘못했죠? 야곱의 마음을 죽인 거죠. 야곱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계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뭘 잘했죠? 요셉이 들어야 되는데 왜?
왜 유다일까? 유다가 없으면 요셉도 없거든요. 유다가 없었으면 요셉도 없어요.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살린 유다, 요셉을 살려서 야곱을 살린 유다를 축복하시고 루벤을 살려서 야곱을 살린 유다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을 나중에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요셉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그 베냐민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왔더니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돌아가는데 쫓아가가지고 니들이 왜 은혜를 원수로 갚냐. 물건 다 뒤져봐라. 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베냐민 못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다가 나를 잡으시오. 베냐민 못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곱을 위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장 30절에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라.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었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여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 이하의 생명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 못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묶어두시고 베냐민 보내세요. 베냐민을 살린 거예요. 이것은 야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가 계보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에 있지 않아요. 베냐민에 있지 않아요. 요셉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을 살린 유다를 들어 쓰는 거예요.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는 자, 도움을 준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아멘.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해를 주는 자를 가만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 시대에 내가 복받은 자고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만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해하는 자, 나에게 핍박하는 자, 나한테 잘못하는 자를 내가 원수 갚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 갚지 말라고. 여러분, 나한테 잘못하는 자를 모의해가지고서 원수 갚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머리를 박살내주세요. 그건 원수 갚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도와주세요.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 더 나아간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의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이에요. 이 시대의 야곱을 내가 왜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왜 약자가 돼 내가 왜 을이 돼가지고 저 사람을 갑질한다 그래요. 나한테 아니에요. 내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에요. 한번 따라할까? 나는 갑이다. 저 사람이 을이에요. 왜?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한테 잘못했으면 저 사람 하나님 가만 안 두시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있으면 그냥 내가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살아가요. 나의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르시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르시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라. 너는 내 것.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네. 너는 내 것이라는데 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연애해 봤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 상대방이 누가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너는 내 거야 하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인간 따위가 어떻게 나를 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뭐 인간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니에요. 덤덤해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요. 왜? 하나님이 내 보호막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는데 내가 왜 피난처가 없고 보호막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아이고 쑥스러워. 다시 해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옳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귀한 직분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고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고 다른 어떤 인간이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